더 성서가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거를 읽어내시려면 일단 성경은 과학이나 역사가 아닙니다. 아니어야 해요. 왜냐면은 그 시절의 사람들이 듣는 언어로 성서가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쓰여졌을 때에 그 언어의 권위가 과학이나 역사가 권위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라 그 시절에는 신화가 권위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어느 언어로 썼을까요? 신화의 언어를 썼을까요? 아니면 과학이나 역사의 언어를 썼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언어로 접근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창세기를 이해할 때 이거는 과학이나 역사가 아니라 뭐다? 신화다. 이게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는 신화로 읽어야 됩니다. 자, 신화예요, 신화. 네, 근데 신화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 고대 근동, 이 성서가 쓰여졌을 배경에서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어떤 그 존재의 실체 전체를 의미해요. 근데 이름을 결정한다는 거, 이것을 정의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 그 지배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또 한편 그 이름을 주기 위해서는 그 본질에 대한 발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족함이 나옵니다. 어떤 부족함이냐면은 여기 뭐가 부족하냐면은 땅을 갈 사람이 없고 이 뭐가 없는 게 막 나와요. 땅을 갈 사람, 다시 말하면 cultivate, 경작할 사람, 문명을 이루어낼 사람, 문화를 만들어낼 사람이 부족한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문명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하나씩 통찰을 하면서 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그 알아가는 것 중에서 이름을 짓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본질을 통찰하는 거예요. 아담이 딱 있고 하나씩 통찰하니까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 하면은 동물을 보니까 쟤도 뭐가 있어요? 짝이 있고 얘도 짝이 있고 얘도 짝이 있고 이걸 통찰하면서 아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짝이 없어. 모든 자연 세계를 통찰하다 보니까 짝 있고 짝 있고 짝 있고 짝 있고 짝 있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약 성서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했는데 바로 개입을 안 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을 바로 개입을 안 하셔요. 바로 개입을 안 하시고 어떻게 기다리셔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을 아담이 보기에도 좋지 못한 것을 아담이 깊이 통찰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이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을 훅 주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인간이 정말 이거는 있어야 돼 라는 깊은 통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여기 남자를 돕는 사람 그의 짝인데 이게 그 히브리어에서 에제르 크네그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제르라고 하는 거는 도움이란 얘기고요. 이 도움은 인간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이란 이야기고요. 크네구도는 정확하게 커레스판던스, 정확하게 평등한 그러한 마주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남성과 여성은 정확히 마주보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돕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셨지만 그것을 남자 스스로도 그 부족을, 그 공간을, 그 빈 공간을 찾도록 기다리셔야 됐기 때문에 그 고독의 외로움을 알도록 기다리셨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남자가 있어야겠어. 나 혼자는 여기서 살 수 없어. 라는 것을 통찰하고 나서 창조가 그 갈빗대 뽑아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과학하고 연결시키는 사람들은
그 갈빗대에 골수의 그 DNA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줄기세포를 추출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전공학적으로 완전 이제 아이덴티파이한 그런 여성을 만들었다 이런 이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창세기는 역사나 과학이 아니라 예언적 신문이고 족보 형식 안의 신화다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요 마지막 24절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인간됨이 창세기가 말한 인간됨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아부입니다. 비슷하죠? 바로 아부. 아부는 하나님, 아부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어머니는 어떻게 되냐면 M이에요. M. 그래서 하나님의 셈, 하나님 셈 이런 얘기입니다. 남자는 그냥 아담, 사람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셈을 뭐해요? 떠나. 자,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서는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존재의 속과 겉이고 곁에 함께 있음이고 그 위치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셈, 하나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뭐하라고 사람됨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떠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회복한다, 고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떠나는 거랑 회복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도 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장하시려면 우리가 떠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떠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통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고 응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것을 떠나면서 오히려 시작이 돼요. 뭐가 시작이 돼요? 남자가 여자. 남자는 하나님 그 이슈인데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 하나님의 보호가 어디를 향해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보호한다는 걸 누구를 통해 나타내세요? 사람을 통해 나타내세요. 그런데 그것이 여자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 보호의 실현입니다. 이 땅에서 realization 되는 거예요. 그 남자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실현으로 점점 어떻게 합한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 도움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가요? 이 땅을 경작하는, 이 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는 어떤 존재?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책임적 존재가 되는 여기서 그래서 합하다는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가족으로 정착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떠안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떠안는 거 뭐예요? 책임성이죠. 그죠? 책임성이죠. 무엇에 대한 책임성?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세상에 대한 책임성.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 은혜로부터 오히려 떨어져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것을 대표하는 책임성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으로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한다? 마지막으로 한 몸.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거는 몸은 바사르예요. 그 바사르를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됨을 경험한다, 되어간다, 사건으로 나타난다, 존재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죠.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허약성, 연약성, 한계, 몰락. 그래서 육체는 부패하고 육체는 쇠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과 이 육체의 연약함과 같이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 했냐면은 일가친척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 철학이 말하듯이 육은 버려야 될 거, 육은 나쁜 거고 영은 선한 거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육체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한계가 있고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이
연약함이 있지만 이 연약함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행동을 담아낼 수 있는 그 행동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가친척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밧살입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되어간다, 존재로 나타난다,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 공동체가 우리 삶의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됨,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되게 하신 인간됨의 마스터 플랜이 뭔가예요?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이 버려진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일가친척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지점. 그러면 하나님 어디까지 확장된 것입니까? 여기까지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확장되는 책임이 여러분이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하면 이상하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날씨를 바꿔주실 수 있는 것도 알아요.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알아요. 경험했거든요. 그게 제가 더 잘나서 그게 아닙니다. 그지만 제게 정말 무거웠던 거는 제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에는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은혜를 받는다고 표현하고 뭔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표현하고 이런 것을 저는 신앙이라고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으로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실 살짝 생각해 보면은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럼 누군가는 그걸 뺏겨야 되거든요. 아니 심지어는 뭐 그렇게 뺏기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봤을 때 나는 못 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나 아빠가 그 첫째한테는 뭘 줬는데 둘째는 안 줬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빠래. 화 안 나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떠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책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자리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그분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그 걸음 그리고 나의 삶을 책임지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과거에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셨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샘을 근원을 경험하셨잖아요. 왜요? 이제는 그걸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가 좀 나의 짐을 좀 떠안아줘라. 이 부름 속에 우리가 있지 않은가. 그 그림이 사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걸음 속에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셨던 그 사건들을 추억하며 우리가 그 추억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독립되지 못한 자,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고파서 하나님의 필요 속에서만 머물러 있던 자가 이제 걸음을 뛰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제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의 성품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거하심이 세상이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